오늘은 노아 믿음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노아에까지 우리가 먼저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성을 보니 너 양반 같지가 않다. 이러면 우리 조상은 다 아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아담의 후손인데 뭘 중국 성이 있고 한국 성이 있고 양반성이 있고 상놈 성이 있냐, 다 똑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노아의 자손인 거죠. 노아의 자손. 그렇죠? 물론 이제 노아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아담의 자손이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노아로부터, 노아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 노아로부터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엄청난 분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홍수는 그 당시에 심각한 죄 때문에 홍수가 났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악의 관영함을 보면서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홍수의 설화가 온통 많습니다. 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아메리카까지 그냥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좀 큰 나라다 그러면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가장 이제 그 중동 지방에 있던 수메르라는 고대 민족은 다 중동 지방의 사람들인데, 수메르 토판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방에 있던 아카드 그런 서사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서사시 길가메시라고,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목회자들은 많이 배워요. 길가메시 이런 거. 처음에 내가 길가메시 들었을 때 무슨 갈매기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에 뭡니까 이게 홍수설화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게르만족들의 온 조상들인 이 토착민 게르만족들도 마누스라는 신화가 있어요. 마누스가 MANNUS 마누스인데, 이게 여기서 즉 사람 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마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홍수가 났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인도의 설화에서도 홍수 설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랑 좀 멀지 않습니까? 좀 가까운데 중국 설화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설화가 다 공통적으로 BC 2000년에서 2300년 사이에 일어났다라고들 다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노아의 홍수를 BC 2300년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설화라는 게 인류 역사상 전통적으로 있어 왔구나. 그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홍수 설화를 이스라엘인들이 자기의 설화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 홍수 설화가 어디든 있잖아요. 중국, 인도, 게르만, 바벨론, 모든 설화에 홍수 설화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의 설화였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온 조상이 그 바벨탑 이전 사건의 온 조상이 노아인데, 이때 한 사람이 홍수 사건을 겪은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북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북아메리카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가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우리 조상이 홍수가 났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전자인지 후자인지 모르겠지만 전자를 가지려면 참으로 많은 믿음이 가져야 돼요. 왜? 그 많은 나라가 그 비슷한 연도에 우리 조상이 홍수가 났다, 이게 우연의 일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죠. 조상 한 명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짐으로 우리 조상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보면요, 한자를 보면은, 어르신들은 한자를 많이 알고 젊은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모를 텐데, 배를 말할 때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자를 한문으로 쓰면은 왼쪽 주에 배 주자가 있어요. 배 주자. 우리 어르신들은 빨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 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변에는 위에 팔자가 있고 아래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보면은 배하고 8명이에요. 배 속에 8명이 있다가 배 선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죠. 왜 그러냐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안 놀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노아의 뱃속에 8명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그 속에 8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문에 배 선자가 왼쪽 변에는 배 주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변 위에는 팔자, 밑에는 입구자. 이게 어떻게 배 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봤을 때 분명히 한자 속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자의 이 의미 속에 수많은 경우에 창조의 설화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걸 밝히기 원하는 목사님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배 선자라는 것만으로도 노아의 홍수 설화와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노아 홍수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노아의 사건 때 성경 최초로 의와 은혜라는 단어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의와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딱 한 절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노아가 여러 가지 의로운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의로운 일을 많이 했을 것인데, 노아의 입장에서 가장 드러낼 만한 히브리 저자가 보는 게 뭐냐? 노아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일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보기에는 노아의 그 일 중에 방주를 만든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이 길어봐야 100 안에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00살 동안 살아도 말입니다, 단 한 구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는 무슨 검찰총장을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검찰총장 하니까 떵떵거리죠. 그런데 은퇴해 보십시오. 나 전직 검찰총장이야 그러면은 누가 그걸 알아주냐 이 말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야 그러면 지금은 뭔데요? 지금은 뭐 집에서 좀 쉬고 있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로 통째로 봤을 때 그는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들어야죠. 그러므로 이 노아도 뭡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냥 노아를 한마디로 뭡니까? 그는 믿음을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다, 딱 한 줄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노아는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는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인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즉 노아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걸 믿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창세기 이후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비를 봤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비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엄청난 홍수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홍수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 못 봤을 겁니다.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비도 못 봤고 배도 못 봤는데, 그 배가 보통 큰 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그러면 절대 모르겠죠? 130m입니다. 길이가 130m. 여러분, 맨 끝에서 여기까지가 25m가 안 됩니다. 맨 끝에서 여기까지 25m가 안 돼요. 그리고 높이가 약 14m. 지금 여기 땅에서 천장까지가 7m입니다. 2배. 그러니까 넓이가 25m. 그런 배였어요. 이 넓이가 요만큼할까요? 그럼 그 배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배를 누가 봤겠고, 그렇죠? 누가 그 엄청난 홍수가 뭔지도 개념도 모르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보지 않고 믿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 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가 가장 대표적인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셨느냐? 이미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보다 훨씬 덜 무엇을 하겠습니까? 훨씬 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훨씬 덜. 왜? 우리는 봤고 우리는 성경을 봤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것보다 훨씬 쉬운 믿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노아는 믿었는데 두 번째 그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믿었습니다. 근데 믿었는데 그게 행위로 드러납니다. 바로 요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지금 자꾸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자꾸 이제 우리는 혼동하는데,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죄 용서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나온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고, 로마서에서는 일하는 것이 없이 용서받는 복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해결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요, 요 야고보서는 요거 지푸라기 복음서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이거 뭡니까? 로마서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왜? 루터는 끝없이 주장한 게 이신칭의 믿음이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믿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잘라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루터가. 그래서 어떤 위대한 자들이 다 위대한 건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엄청나게 많이 오류가 있어요. 어거스틴도 오류가 가장 없는 자 중에 한 명이 칼빈이고요. 루터도 심각한 오류를 발휘했습니다. 뭡니까? 야고보서 이거 성경 아니야, 이거 가짜인 것 같아, 이거. 그만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하고 의로운 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두 개를 섞어내는 것이 루터조차도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믿음에서 흘러나온 순종 행위가 항상 수반된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즉 칼빈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요구도 필요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를 써가지고 합격증을 주든가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증명서를 받아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어 라고 낙인을 찍어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니 그 구원받음의 형태가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칼빈이 말한 정확하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자가 구원 얻었다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내 삶에서 좀 더 사기가 있을 수가 있고 내 삶에서 도둑질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래도 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렇게 말하는 자가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왜?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믿음에는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배를 만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를 몇 년 동안 만드냐면요. 120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뭔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저는 이 노아를 보면서 참 하나님 좀 그러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어떻게 120년을 만들으라고 합니까? 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1개월도 못 만드는데요. 1개월 만들어서 요만큼 하면 됐다 그러잖아요. 내가 1개월 했으면 됐다. 충분하다. 근데 120년 만듭니다. 120년은요. 우리 고종 그 대한제국 고종이 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사람이 산에서 또박또박 톡톡톡 만드는 거예요. 뭐하니? 배 만들어. 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아냐? 지금 대통령 누구냐? 배 만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아니야? 이러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120년 동안 만드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깜짝이야. 나 몰랐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120년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산꼭대기에다가. 그리고 그 산꼭대기를 재보니까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거기서부터 160km가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큰 게 아니라 높이가 15m예요. 이거 2배. 길이가 130m. 운동장 거의 하나 반. 그런 배를 120m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노아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입니다. 거기다 경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복음의 시작은 경고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복음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랑만 이야기하거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경고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둘 다 가짜입니다. 둘 다 가짜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경고와 그 경고에 대한 피난처를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두 바퀴 다 없는 거랑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고가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는 그 경고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에 하나도 두려운 생각이 안 들어요. 많은 경우에. 그냥 설교가 잔잔합니다. 여기에는 가끔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 몇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외에는 다 졸지도 않지 않습니까? 거의 다 저희 교회는 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적그리스도를 빼고는 다 눈이 뚫려져 있는 것이죠. 왜 눈이 이렇게 초랑초랑이냐면 경고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고를 듣고 있는데 눈이 가물가물 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양 나리선 검과 같은데 그 검으로 나를 푹푹 찌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경고가 항상 처음에 따라와야 됩니다. 경고 없는 사랑과 경고 없는 행복은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수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면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즉 노아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외함을 입었다. 경외함.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율라베데이스라고 말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경외함이라는 뜻은 존경하다 또는 경건한 관심을 품다. 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세세한 주의를 가지고 보다라는 것이에요. 세세한 주의를 가지고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럼 이 7절 말씀에 경외하다까지가 이야기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경고를 듣고 아주 세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냈다, 이 뜻이에요. 아주 세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세심하게 듣는 훈련, 그것을 공부하는 데 관심에 집중됨,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돼야 됩니다. 예컨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에서 우리 교인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은 알미니우스가 뭔지, 세미펠라기안이 뭔지, 칭의가 뭔지, 전적 타락이 뭔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뭔지, 그렇죠? 어거스틴 누군지, 에드워드가 누군지, 이런 것에 세심한 관심은 있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죠. 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들어봤는데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죠. 도대체가 무슨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신학에, 교리에, 교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마음으로 들끓으란 말입니다. 들끓으라.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 어땠습니까? 청교도들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글자를.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보면, 미국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 편지가 오면은 그 동네에 편지를 두고 누구한테 갑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이나 그 지역의 서기한테 가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 보면은, 미국 영화 보면은. 그것처럼 옛날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글을 모르면서 밭에서 일을 할 때 옆에 사람과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신칭의의 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신앙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그들의 밭 갈고 했을 때 논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고졸이죠. 고졸 이상이죠. 또 많은 사람은 대졸일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그 많은 학식으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자 무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론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한 반면에 우리는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심지어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면요, 경외함으로 이건 세심하게 주의 깊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들하고, 제가 어리숙할 때 청년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말이죠,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저도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돌 이름을 저도 외우려고 이제 했었어요. 그때 내가 그걸 외울 때가 언제냐면은 소녀시대가 한참 인기를 구사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 카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목사님,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다 외웠죠? 딱 섞어서 얘 누굽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생기고, 저는 모든 아이돌 중에 딱 한 명 압니다. 원더걸스의 소희. 이 원더걸스의 소희는 김한선 닮아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 김한선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한선 닮아서 어린 소희는 딱 보면 알겠는데 다른 어느 누구도 모르겠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알걸요? 뒷모습만 봐도, 옷만 봐도 알 겁니다. 그게 바로 세심한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기에 반해서 하말티아라는 게 있거든요. 히브리 말에는 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어떤 것은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 정력적인 죄, 여러 가지 죄라는 단어가 따로따로 있는데 한국어로는 죄 또는 죄악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는 죄라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쓰이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또 다른 말로 과실치사입니다. 즉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려서 빗게 나갔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바짝 긴장하지 않고 해서 그거 실패했다. 이게 하말테아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는 게을러서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게으르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세심하게 칼처럼 보는 게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대충대충 했어요. 대충대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요 말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해석이 안 되면 목사님께 묻거나 주변 사람에 묻거나 물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교인들은 성경 박사인지 아무도 안 물어요. 아무도. 몇 명은 그래도 가끔은 묻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무도 안 묻습니다. 물론 제가 대답해 주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도 물어야 돼요. 아니면 찾아보든가. 근데 어떻게 된 게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까? 왜 지금 이 노아가 경외하다, 세밀하게 두렵게 그걸 봤다라고 증명이 되느냐? 길이가 130m, 높이가 15m, 넓이가 25m의 배를 만드는데 거기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마다 칸칸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던 노아는 세 번째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계속 읽겠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 번째 모습은 세상을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정죄했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대한 배를 만듭니다.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희한한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 볼 때.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만듭니까? 120년 전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각또각. 그러면 그 길이가 130m의 길이고 높이가 그렇게 높으려 그러면 그 나무들이 얼마나 두꺼워야 될까요? 그러면 그 나무들을 누가 베는 겁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베는 겁니다. 노아는 할아버지고 노아 아내는 할머니고요. 가족들 몇 명이서 그 큰 나무들을 베고 끙끙거리고 와가지고 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또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그랬으니 이 배를 만들어놔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그런 지가 60년째입니다. 60년째.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람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가까운 바다가 160km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왜 그렇게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짓느냐. 그리고 그 배를 다 진 다음에 한 120년이 다 된 즈음에 이제 배가 완성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랫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성경에서 볼 때야 동물들이 배를 찾아왔지만 그 당시에 아랫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렇게 배를 짓더니 동물도 수집하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광인 아니야? 이렇게 쑥덕거렸겠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믿음의 순종이 나한테 드러나면 세상 사람도 나한테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세상을 표현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림 전에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 전까지 다 자기들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노아와 같은 시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친 사람 들어야죠. 여러분, 미친 사람 소리 들어야 됩니다. 왜? 그게 성도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 미쳤다, 미쳤어, 너 광신도구나, 너 종교에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고 다니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했습니다. 저는 나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저찌 하다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대훈아, 너는 내가 보고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달라. 그리스도인들이 너 정도만 되면 나는 너 따라서 교회 다닐 수가 있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과에 어떤 애가 있었거든요. 쟤처럼 광신도가 아닌 네가 좋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쟤처럼 광신도가 아닌 합리적인 너가 좋아. 쟤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그거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 쿨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그런 사람 듣고 싶지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요. 근데 너는 광신도야, 미쳤다, 도대체 나는 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노아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노아가 되기 싫죠? 여러분이 당장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느냐, 왜 미친 사람 소리 들었느냐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너무 팽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야, 저기 뒤로 처진 애들, 가난한 애들, 야, 좀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돕겠느냐.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에 저런 악한 자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누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돕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그런데 누가 선지자를 죽이고 누가 예수 이름 못 박냐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자는데 누가 우리를 미친놈이라 그러냐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 나가서 저 가난한 자를 돕자. 그럼 우리를 누가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노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는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 죽어. 빨리 방주로 와.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해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아주 부수적인 일이고요. 실제로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그러다가 죽는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나가가지고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빨리 교회 나와서 십자가 아래서 너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그 얘기 안 하니까, 가난한 자 돕고 이러니까 나이스한 성도로 보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부수적인 일이고, 교회 개개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한국 교회가 주소 잘못 가고 있다. 주소를 잘못 가고 있다. 너무나도 이 세상 사람이 봐도 딱 합당할 그런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미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선한 사람을 보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번째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 자, 봐보십시다. 노아 시대 때를 봐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보면은 그 산 아래 마을에 동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동네에는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과부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세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 있을 것이고, 권세 잡은 자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세금을 많이 걷어서 폭리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배를 딛다가 말고 내가 이놈의 세상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부자에 대항하고, 그렇게 힘을 조직하고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노비나 구원의 방주로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정의로움 발휘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정의로움 발휘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 돕는다고요? 그것은 구원의 방주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대 가가지고, 내가 저기 방주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 당신이 어려움이 뭡니까? 들어보고, 정말 어렵겠습니다. 어렵겠어요. 내가 당신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분명히 만들다가 시간 나면 내려가가지고 외쳤을 것입니다. 돌아와라. 너희들 이렇게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구원의 방주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어. 많은 사람이 요즘에 좋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저랑 여러분 경고하겠는데, 저랑 소통하면 100% 상처받습니다. 제가 소통을 불통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면은 이 목사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을 각오로 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엘리사가 멀리서 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어. 엘리사가 온 게 아니라 엘리사한테 나아만 장군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좀 앉으셔서 이게 좀 시원한 음료수도 드시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문둥병이 그랬는데 문둥병 막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문둥병 이래야 되는데, 엘리사는 소통하지 않아요. 저기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오십시오. 엘리사보다 더 흉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지나가다가 수넴이라는 곳에 과부를 만났는데요, 그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걸 봤습니다. 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기름, 이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몇 방울 있는데 이거 섞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먹고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그건 나한테 주세요. 마지막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녀랑 둘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만약에 엘리야면요, 그거 뺏어 먹겠습니까?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어요. 수넴 여부 과부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 엘리야가 수넴 여인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셨냐고요. 그 아이 살리는데. 물론 성도들과 목사님이 신방하고 대화하는 거 좋죠. 근데 교회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면 여러분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교회를 이렇게 운영합시다, 저렇게 운영합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그게 믿어서 합당하다 생각하여 여러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지. 요즘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와 소통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정립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범적인 신앙이었어요. 보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면 소통이 됩니까?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모범적인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아멘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게 믿는 자들이 자기 속에 믿음의 DNA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을 행위를 하고 있으면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단 한 번도 세상은 절대로 성경에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성경에서는 저주를 하고 사회가상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도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구원의 도를 듣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방주인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바로 여러분의 훈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사역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에요. 구원사역에 어떻게 하여야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것인가에 대한 골몰한, 그래서 이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듯이 저 또한 여기서 피와 땀을 흘려서 구원의 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설교해가지고 하루 이틀 가르쳐가지고 우리 성도가 구원의 도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120년 동안 오래도록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구원의 도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방주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